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요문답 25문을 봅시다. 25문, 26번 다 하려고 했는데 25문을 보죠. 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이거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왜 문은 그거 답은 선지자가 돼버렸나? 아이고 주여, 이거 제사장만 빼먹었네. 이게 선지자가 들어갔네요. 자,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우리 순발력 좋은 강예은 양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여기 있는 데를 읽어봅시다. 답 시작. 그리스도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희생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간구하심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순신 장군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기름 받아 세운 이 직분에 선지자 직분이 있고 제사장 직분이 있고 왕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믿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씀 듣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좋으시죠? 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텔레비 광고가 아니라 영화의 어떤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냐? 그 다음에 오늘 제사장이라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뭐가 제사장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이죠. 그렇죠? 근데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 드려서 뭐 하려고 제사를 드렸느냐?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양, 소, 뭐 염소 이런 거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죽이기 전에 꼭 안수합니다. 제물에다가 안수 딱 해서 야, 이 죄 네가 다 가져라고 쭉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을 제사장이 죽여요. 그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다 흘려서 피 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 네 죄 용서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못해요. 제사장이 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게 돼요. 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기 조금 전에 교리 문답에서도 보았지만 하나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 이게 관계가 괜찮도록, 틀어진 관계가 다시 화평하고 다시 괜찮아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오바마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에게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 딸 둘은 백악관에 자유롭게 드나들겠죠. 아빠가 사는 집이니까 놓고 하고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빠니까 똑똑하고 그냥 들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의지해서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이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에서 휘장이 쭉 찢어졌을 때 그 휘장은 곧 무엇이라?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도 부모님 방에 들어갈 때 그냥 편하게 들어가시죠? 우리 청년들 아닌가요? 똑똑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제 방에도 제 자녀들은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 때는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 정상이죠. 똑똑 놓고도 하고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는데 저희 애들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박차고 들어오는 거죠. 막 아빠 먹을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럴 수가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막 책상 위에 다리 얹어 놓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항상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여기 교리문답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적인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적인 공의.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거리낌이 있어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오전에도 그 설교하면서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 날라리 같은 애들을 데리고 그 지리산 갔던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은 못 들었을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 안에서 받아짐이 가능하냐면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그래서 이 신적인 공의를 만족했다는 이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의로운 분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역사도 그것을 말씀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형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애들은 안 싸웁니까? 싸운다고 다들 얘기해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혹시 형제들이 있으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되 어느 정도로 싸우죠? 죽일 만큼 싸우죠. 그래서 실제로 죽였다는 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실제로 죽였다예요, 그게. 그리고 6장에 가면 노아 홍수 나오는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목숨을 걸더라.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죠? 아멘. 아이가. 다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음이 시집가고 싶은가? 내가 어제 현성인가 어떤 인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여자 관심 가는 건 너무 괜찮은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만드신 섭리고 연애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다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모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도 쓸어버릴 수 없도록 탑을 쌓자 해서 쌓은 게 바벨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죄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안 가르쳐줘도 본질적으로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장을 잘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좀 하고 지난주에 조금 잘 살고 나온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나 같은 건 하나님 앞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좀 열심히 살고 기도 조금 하고 성경 몇 번 본 거 가지고, 그런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반 책 중에 믿음의 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이런 예화가 있어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딱 문지기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000점 만점이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1점 그러더래. 1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뭐 했지? 제가 나름대로 좀 착한 일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1000점.
여러분 이게 뭐 약간 비유 우스갯소리 같지만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게 그냥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제사장이 드리는 게 화목 제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딱 그 제물 안에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받을 심판을 얘가 대신 받는 것이잖아요. 자, 제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우리 성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과가 무슨 뜻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간과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보. 전에 지은 죄의 심판을 조금 미루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어린 양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양의 피가, 그 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가, 그 소의 피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는 단지 무슨 기능만 있었느냐? 약간 심판을 유보하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 조금씩 미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심판을 받는 희생제물은 누가 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제물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지고 심판 이미 받으셨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대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누구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맙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만족되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화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잘 지내십니까? 지금 그래, 좋아. 그렇게 계속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지금 이 친구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래, 좋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 나의 행위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근거합니까? 예수님의 의로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좀 껄끄럽긴 해요. 죄를 지으면 좀 껄끄럽긴 합니다. 하나님하고 죄를 짓고도 너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나는 괜찮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지만 엄마 아빠하고 싸우면은, 엄마 아빠하고 싸운다는 표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인데, 자, 엄마 아빠하고 요즘 관계가 안 좋으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와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이 관계 안으로 엄마 아빠와 아들 딸과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부부가 서로
화평하면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자, 남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항상 얘기했지만 하여튼 자,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남자 입장에서 뭐가 좋습니까? 반찬이 좋아지죠. 그죠?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하고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으면 어떠죠? 애들이 현저하게 잔소리가 줄어들죠. 어머니가 공부 좀 해라.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되고, 관계가 좀 좋을 때는 우리 애기 공부 좀 해 이렇게 조금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좋다는 건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은 일단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화평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를 의지해서 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 예배 때 했는데 그래 청년들 못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다 들었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 서울 대공원을 갔어요. 제가 그때 서울랜드라고 잘못 말했다가 아주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는데, 서울 대공원을 갔는데 한 녀석이, 셋 중에 한 녀석이, 누군지를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셋 중에 한 녀석이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몰라요. 구석으로 데려가지고 서울대공원 구석에서 아빠가 폭력으로 그냥 훌성이로 때렸습니다. 몇 대를 때렸어요. 자, 제가 그 아이를 때리고 나서 서울대공원에 버리고 갔겠어요? 집으로 데리고 갔겠어요? 네? 제가 집으로 데려왔다고요. 내가 때리고 나서 걔는 막 조금 한 30분 정도 기분 나쁘다 금방 좋아가지고 헤헤헤 하고 다니는데, 때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때린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이미 누구 안에서 심판했어요? 예수 안에서 심판했다. 여러분이 뭘 좀 잘못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할 거야, 그건 순전히 내 생각이라고. 죄를 지어서 때려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셔. 이미 우리는 심판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안의 관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이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이제부터 사용하면서 살아야 돼. 맨날 맞으면서 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지. 나아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죠. 이게 제사장을 붙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죠. 하나님을 부르는데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해. 멋지게. 하나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 몇 먹었고 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저같이 부족한 자 예수 안에서 참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안에서 저를 받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제가 믿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그게 담대함 아니에요?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에는 그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 15절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서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심판받아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야,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말씀은 객기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멈추지 않고 피가 나는 병인지, 혹은 여성의 생리와 같은 그 출혈이 계속되는 것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자로서 계속해서 피가 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몸에서. 근데 이 여자가 12년 그랬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면, 26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여자로서 의사에게 계속 같은 병으로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가진 거 다 허비하고 아무 호흡도 없고 도리어 더 궁핍하여졌던 자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굉장히 주눅 들어 있는 상태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데 이상하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진짜 김 의원, 최 의원, 이씨 아저씨, 오씨 한 의원 이런 데 다 가봤는데 다 안 됐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싶다. 근데 나아가고 싶은데요, 너무 많이 해보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가서, 예수님 다 머리 남기면서 저 이쁘죠? 저 여기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무리 속에 끼었어요. 스파이처럼 다 끼었어요. 나 병이 있는 사람 아닌 것처럼 다 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이렇게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밀리네. 오오오오 이러면서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닦아가지고 예수님이 막 가시는데, 사실 그때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중간이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예수님 오오 그러면서 살짝 만졌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담대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담대함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손 들고 찬양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막 그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기 너무 창피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게 담대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딱 고침받는 걸 알고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누가 내 옷 만졌냐? 옆에서 막 예수님 한둘이 만집니까? 뭐 그런 걸 묻고 계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강한 줄 내가 알미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진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부족하고 하나님 나 가장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 때에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늘에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요즘에 뭐 하시죠? 예수님이? 네, 그렇죠. 예수님이 요즘에
참 빨리 가고 싶은데 좀 언제 갈까 지금 날짜 계산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히브리서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많아서 제사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죽으니까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오늘도 예수님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렇게 나아갈 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얘 부족해요. 하나님 아버지, 얘 연약해요. 그러나 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에 완전한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찬양 많이 불렀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하면 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친구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친구들 같고 누군가가 장로님 같아요. 누군가가 권사님 같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 기도 못할 때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참소자고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는 쫓겨났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십자가로 사탄이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간 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